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을 하신 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고 하면 저는 사도 바울을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신자가 생기고 교회가 생겼어요. 그 사도 바울이 좀 오래오래 살면서 한국까지 왔다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도 바울이 한번 지나가기만 해도 교회가 생기고 한번 지나가기만 해도 신자가 생기는데 그런 분들은 좀 오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말년은 감옥에서 보냈어요. 더 이상 선교 여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세워놓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대신 충성을 다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누구든지 그 편지를 읽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을 재충전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여러 사람이 읽었을 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 성경을 읽어왔고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까지 바로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를 우리는 읽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만 목회를 하신 분이 아니라 2000년 동안 계속해왔고 지금도 이 편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목회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냥 선교 여행만 하다가 순교해서 끝났으면 이 편지는 남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 남은 여생을 보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더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2000년이 지난 우리들까지도 그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으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가 이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순교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예감을 하고 있었다는 걸 4장 7절 8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마지막 쓴 편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정말 정성을 다해 기록을 한 것입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는 너무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아주 아들과 같은 그런 젊은 교역자였습니다. 그에게 편지하기를 오늘 본문 3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라. 배우라.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젊은 교역자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보고 말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사람은 배운 만큼 알아요. 배운 것이 있어야 가르칠 게 있어요. 사람은 배운 만큼 성장할 수 있어요. 배운 게 있어야 행할 수도 있죠. 여러분, 배우는 일은 중단해서는 안 돼요. 저는 60이 넘었지만은 지금도 많은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좋은 테이프를 듣고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10배, 100배로 열심히 보고 듣고 배워요. 배우는 일은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네게 배운 것을 알며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다음 절 15절에 보면은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 디모데는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아주 믿음이 좋아. 그래서 이 디모데를 어렸을 때 키우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알게 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집안입니까? 그래서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믿음도 네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그 믿음이 있는데 너에게도 그것이 있구나. 전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렇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더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야만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사람으로부터는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도구로 사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구원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보통 책과 다른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긴 편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그거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기록을 하게 하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좋은 일꾼이 하나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 문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제가 이 설교하는 이 강단 뒤에서 그냥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슬퍼서. 아버지, 나는 목회 실패자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온전한 일꾼이 왜 하나도 없습니까? 나는 실패자입니다 하고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참 서럽게 우는 내 눈물을 보셨는지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저절로 사람 되는 줄 아니? 사람으로 만들어야 사람이 되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낳았다고 해서 사람 노릇하는 줄 알아요? 밥만 먹이고 학교 보냈다고 사람 노릇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사람으로 만들어야 사람 노릇한대요. 온전한 일꾼이 저절로 되는 줄 아니? 만들어야 되느니라. 만들어야 되느니라. 어떻게 만들까요? 교육과 훈련을 계속 시켜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부터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특별히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일사님들, 이 중직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계속 교육과 훈련을 시켜가지고 아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일꾼으로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지금까지 1월 달부터 보통 5월, 6월 초까지 계속 매년 동안 저녁 예배 후에 1시간씩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음성 듣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저절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사람으로 만들어야 사람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래요. 계속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문제가 많은 이유가 뭐냐?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을 교육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할 때 성경 말씀처럼 유익한 교재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으로 교육을 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요, 누구나 다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거짓 없는 진실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그 누구도 믿을 수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나쁜 짓 하고 타락하고 뭐 별별 짓 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실망을 시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을 하다가 보니까 안 하려고 해도 자꾸만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어떻게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을 가르쳐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약삭빠른 악마를 생산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교육, 결국에는 약삭빠른 악마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희망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정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엉터리 크리스찬들 말고, 표나 얻으려고 교회 나오는 그런 엉터리들 말고, 정말 성령 충만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의 위정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진실하게 깨끗하게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만이 이 나라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지 않는 한 그 어떤 사람도 기대할 게 없어요. 개혁을 부르짖고 법을 고치려고 하지만은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하는 짓이 뻔하지 결과가 뭐 기대할 거였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마찬가지. 오늘날 미국을 미워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무리 우리가 미국을 비난해도요, 미국만큼 정치를 우리가 못 따라가요. 미국만큼 사회 질서를 못 따라가요. 미국만큼 법을 따라 사는 그런 나라가 되질 우리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다고요. 미국을 아무리 욕하지만은 미국만큼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가 어디 있으며, 미국만큼 아예 달러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써놓고 돈을 만든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지만은 미국만큼 그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성경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언제나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래요. 조지 워싱턴은 말하기를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가 없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말하기를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지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가꾸기를 원한다고 하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32대 대통령은 성경은 능력의 셈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데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희망과 능력이 모두 다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아주 이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미국만큼 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려고 하면 첫째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첫째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그 뜻을 똑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경을 보려고 하면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성경은 읽을수록 은혜가 돼요. 성경은 읽을수록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새로워. 꼭 마르지 않는 생각 같아. 이상해요. 읽을 때마다 새롭고 새롭고 새롭고.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통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요 부분적으로 읽지 말고 전체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읽어야 돼요. 날마다 새끼 밥을 먹듯이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사람은 먹어야 살아요. 육신은 떡을 먹어야 살고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그 영혼이 건강하게 건전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늘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모든 행한 일이 형통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을 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어 가지고 그 말씀이 깨닫게 해주고 나를 변화시켜주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줄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그 신경쇠약증에 걸려가지고 너무 심해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었어요.
몸이 점점 더 악화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미치가기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심해졌어요. 그런데 이분은 다행스럽게 믿음이 있었어요. 아무리 병원에 와도 안 되니까 내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하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경쇠약이 다 없어지고 정신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그 정신병으로 고생할 때 그걸 경험 삼아서 그걸 책으로 쓰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심리학 박사가 되었어요. 그는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외우지 않았더라면 나는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회사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름 회사인데, 일찍이 애굽나라 이집트에 가서 이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기름을 파서 많이 돈을 번 회사예요. 이 회사에는 중력 가운데 예수 잘 믿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항상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레위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10달 동안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갈대 사이에 두고, 이 성경을 읽다가 파뜩 머릿속에 번갯불처럼 뭔가 팍 그냥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야, 역청을 칠했다. 영어로 피치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석유의 일종이거든요. 모세의 어머니가 역청을 칠했다고 하면 분명히 그 지역에는 석유가 많겠구나. 그래가지고 지질학자를 하나 보내가지고 한번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그냥 어마어마한 석유가 밑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집트 정부와 계약을 탁 맺어가지고 회사를 세워가지고 무궁무진한 그 석유를 파내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영만 살찌는 게 아니라 육도 축복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록펠러를 아시죠? 그는 장래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여자에게 치워가지고 말이죠, 아주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가지 기적을 일으켰어요. 첫째로는 가장 가난한 자가 세계의 최고의 갑부가 됐어요. 기적이에요. 두 번째 기적은 뭐냐? 가장 많은 돈과 재물을 나누어 준 사람이 됐어요. 세 번째 기적은 뭐냐? 장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98세까지 살았는데 치아가 얼마나 튼튼한지 하나도 썩은 게 없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았대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3가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었느냐? 그는 한 주일도 교회 빠진 적이 없대요. 그는 항상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늙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볼 때는 꼭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기 앞에 성경을 읽게 했대요. 그래서 그는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러는 가운데 살았대요.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관이 결정되고 삶의 목표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는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았느냐? 훌륭하고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자기 생의 표예요, 표. 그래서 그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어요. 세계 기업 가운데 첫째 가는 기업이 월마트라고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40년 전만 해도 조그마한 이런 가게예요. 그런데 40년 만에 전 세계에서 매상을 제일 올리는 그런 큰 기업이 됐어요.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이 샘 윌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샘 윌튼은요, 이 성경 말씀을 항상 읽고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 성경 말씀에서 경영 철학을 발견하고 경영 원칙 10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그는 사업의 목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업의 목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목표를 이렇게 세워놓고 월마트를 경영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제일 잘 되는 그런 사업이 된 것.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돈 하면 돈이 겁이 나서 다 도망가요. 사업의 목표가 돈이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는 게 사업의 목표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좋은 물건을 싸게 팔아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봉사해 준다고 하는 그 정신 가지고 하니까, 이 가게 저 가게 다녀봐도 월마트만큼 좋은 가게가 없으니까 그냥 몰려드니까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대로 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성경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만 가지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축복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가르치는 자가 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중으로 있다가 목사 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간증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시주하러 다닐 때 누가 그 뒷주머니에다가 신약 성경을 하나를 쏙 집어넣어 줬더니, 그래가지고 쌀을 이렇게 쏟는데 성경 하나가 툭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심심하면 읽다가, 이분이 그걸 읽다가 예수 믿게 되고 구원 얻게 되고 그냥 중을 다 집어치고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다. 성경을 묵상합시다.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행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